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날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이쪽 걱정이 되기 시작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너무 늦게 들어오고 또 뭐하고 하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작정한 거죠. 혹시 어느 날도 밤늦게 돌아온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야, 너 친구들을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걸 알지? 이 이야기는 너는 지금 좋은 친구들과 다니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자 아들이 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아버지가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때로는 위대한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친구를 사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물론 자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요즘 나타나는 신조어 합성어 중에 하나인데 a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의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 have라는 가지다와 또 ability라는 능력에 이 말이 합쳐져서 ability가 되었는데 이 말은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실은 좀 과시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것, 또 더 남들보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 돈이죠. 좋은 차에 혹은 뭐 명품 옷과 가방에 혹은 고가의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이유는 나는 이만큼 나는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쩌면 뭐 고가 혹은 명품을 떠나서 요즘은 한정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하다, 나는 너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혹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과시의 대상은 인맥들입니다. 인맥들.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맥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하고 있다 혹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어느 한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자기의 친구를 소개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그 사이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높이고 혹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과시욕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는 마지막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과시욕 중에 하나는 센스입니다. 시대를 남보다 좀 앞서가는 센스 혹은 또 그 주위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머 감각과 센스가 있는 사람,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센스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물론 그 능력들이 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과시욕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일 텐데요.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꺼내서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 자기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어떤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이겠죠. 요즘에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핸드폰 케이스가 거울로 바뀌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반드시 보기도 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육체의 모습 혹은 내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늘 확인하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 내 삶 혹은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의 거울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거나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지금 또 연약한 것은 없는지 또 나는 지금 단정한지 내 모습은 지금 괜찮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거울이 인생의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았을 때 내 모습이 참 아름답다 혹은 단정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행이겠지만 하지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혹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내가 거울을 자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 모습을 잘 확인하고 더 아름답게 혹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내 모습이 보아지지 않고 혹은 아무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돌아보아도 깨달아진 바가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삶 안에 변화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치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 같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온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거울을 보실 때에 언제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이른 아침? 아니면은 뭐 한낮에? 아니면 늦은 저녁쯤에? 여러분 혹시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늦은 저녁에 내 모습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매번 볼 때마다 참 괜찮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심각한 병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하지만 스스로 자기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상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혹은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괜찮아라는 그 말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속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좋다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우리가 속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지도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사실 저희 둘은 친구 사이인데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건너편에 있는 어느 권사님과 눈이 마주치게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으세요. 저 목사님 혹시 총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딸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그 권사님이 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더 심하대요. 아니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친구세요? 라고 묻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데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제가 생일은 빨라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어려 보인다는 거 혹은 젊어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문제 하나는 그냥 어리다고 혹은 또 젊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의 어떤 깊이라든지 혹은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며 또한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다 혹은 늙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스스로 내 안에 너무 갇혀있거나 혹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 자기만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애정과 사랑은 자아 통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혹은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너무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나를 발견하고 혹은 자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속지 아니하는 또한 속이지도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날마다 거울을 보지만 거울에 있는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은 괜찮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누가 그 거울을 자꾸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거울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그래야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 안에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보지만 내 삶,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귀하게 여기거나 혹은 이 말씀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자주 서게 될 텐데 주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길 때에 사실 우리는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럽게 여겨지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린 그 안에 열정을 혹은 그 안에 최선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때 사실 저는 미국에 간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이 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저한테 따라가라고 그냥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짐 싸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학연수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안에 공부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조차 사실은 너무 싫었고 그리고 솔직히 도망가고 싶고 혹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벌써 1년짜리 학비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이루어가도 못하는 그런 사실 상황 가운데 있던 중에
저기 유독 가까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줬던 그런 어떤 미국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을 얘기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만 떠들떠들 거리며 뭐 아무튼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모른 채 그냥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 나 솔직히 너무 창피하다. 영어도 너무 못하고 문법도 모르고 말도 못해서 나 너무 부끄럽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왜 부끄러워하느냐? 너 지금 여기에 영어를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고. 혹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다만 그 중에서 내가 자기가 듣고 틀린 말들은 고쳐주고 혹은 또 틀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잘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제가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들을 많이 버리게 되었고 또 이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자꾸 이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모습 혹은 내 어쩌면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서고 싶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싫거나 두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약속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쉽게 잊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거울인데 이 거울을 통하여 내 앞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숨겨두거나 혹은 내가 감추어두었던 어두운 것, 죄악까지도 우리를 비추거나 혹은 그것을 보게 만드니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혹은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비유를 또한 예로 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아합왕과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수많은 선지자가 약 있었는데 약 400명 가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 남쪽 유다의 왕과 함께 힘을 합하여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를 전쟁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 찾으며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400명이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아합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오히려 아합에게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은 이 말을 듣고요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죽어보자 라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려지거나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생각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비춰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 야고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살아야 되고 또 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이 말이 사실 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매우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긴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늘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긴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겠죠. 혹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속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에 순종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의 열정과 그리고 또한 뜨거움이 혹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신앙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볼 때는 신앙인 같은데,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절대로 신앙인 같지 않은 모습, 혹시 그 이중적인 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을 다 지었고 또 집을 다 보니, 그 모습을 보니
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오고 나니 모래를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느냐, 지켜가느냐, 실천해 가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냥 쉽게 허물어질 모래를 짓는 집이라면 그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큰 풍랑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또한 든든한 집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의 말씀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 그친다면 이 말씀은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삶 안에 혹은 내 신앙 안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실천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바로 달라진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바뀌어진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울을 봐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늘 거울 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내 삶 안에 어떠한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며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스스로 우리의 경건을 헛되게 여기거나 혹은 허무하게 여기거나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의 이 말씀을 다른 쉬운 번역으로 말씀해 드리면 먼저 공동 번역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누군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물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실천하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혹은 순간마다 발견하며 또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가치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사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의 말씀으로 실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주님 내 삶 안에 또한 내 신앙의 고백 안에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으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빛이 되어 또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또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